담임 목사입니다. 오세택 목사입니다. 잘 들립니까? 오늘 여러분들 오신다고 제가 처음 해봤습니다. 근데 상당히 지금 의색합니다. 저도 막 볼이 땡기고 스타들이 그냥 스타가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왜 제가 이렇게 했냐면 좀 더 여러분하고 더 소통하고 싶어서 좀 더 가까이서 여러분을 좀 뵙고 우리가 늘 사모하는 말씀들 같이 좀 나누고 싶었습니다. 사실 저희들은 오래전부터 여러분들을 기다려왔습니다. 기도하면서 기다려왔습니다. 새벽 기도도 하고 그 다음에 저녁에 또 모여서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이렇게 오랫동안 기다려오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돈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뭐 여기 또 인기가 올라가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이 사람들 왜 우리가 기도하지? 이분들을 왜 이렇게 우리가 기다리고 사모하지?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것은 우리 의지로 우리 생각으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보다도 여러분을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여러분들 자신보다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더 사랑하십니다. 저는 오늘 이 말을 꼭 여러분에게 먼저 좀 전해드리고 우리 조금 전에 우리 청년이 고백한 것처럼 자신의 이야기입니다만 성경에 비슷한 이야기가 있어서 하나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2000년 전에 바울이라는 사람에게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바울이 오늘 한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바울이라는 사람 이야기를 제가 잠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바울은 지금 유대인들이 있죠. 유대인들 유대교 신자였고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상당히 싫어하고 예수란 이름만 들어도 아주 진저리를 쳤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젊었을 때가 아니고 그의 삶의 대부분은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기 위해서 다녔습니다. 잡아서 옥에 가두기도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돌에 맞아 죽는 그런 비참한 일도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아주 기적적인 방식으로 예수를 만나게 되는데 예수를 만나고부터는 이분의 삶이 180도로 달라져서 이제는 지중해를 이 중심으로 해서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예수를 소개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빌립보, 지금은 그 도시가 폐허로 남아 있습니다만 당시로서는 아주 마게도냐 지역, 그러니까 구라파의 아주 중심 지역에 빌립보라는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도시에 귀신 들린 한 여인이 요즘 우리로 치면 신 들린 사람이죠. 이 사람이 계속 따라다니면서 괴롭힙니다. 뭐라고 괴롭히냐면 너희들 이 사람을 아느냐? 이 사람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러면서 맨날 며칠을 따라다니면서 고함을 지르니까 이 바울이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너무 이 사람이 불쌍해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 사람을 향해 말을 합니다. 그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을 지금 사로잡고 있는 그 귀신이죠. 귀신을 향해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당장 그 사람에게서부터 나오라. 그 말을 했더니 이 양반이 갑자기 그냥 사람이 돌변해서 정상적인 사람이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렇게 귀신이 들려서 자기 이성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지 못하고 이렇게 비정상적인 삶을 살던 사람이 이렇게 회복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이렇게 미끼 삼아서 그를 조종해서 뒤에서 돈을 빼앗아 먹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그런 말이 있잖아요. 고문 제주가 하고 돈은 사람이 다 먹는다고. 이 사람을 앞에 내세워 가지고 돈을 착취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자기 수입에 이제는 손해가 왔다는 사실을 알고 이 바울을 잡아다 가나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관리들에게 넘깁니다. 그러니까 서로 뭐 더 밀착이 되어 있었겠죠. 그때 이 관리들이 옷을 벗기고 심히 쳐서 깊은 감옥, 지하 감옥에다 가두어 버립니다.
좋은 일을 하고 이렇게 지하 감옥에 갇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삶이 이상하게 꼬여서 이런 경우를 자주 경험을 하잖아요.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고 귀신 들린 사람을 낫게 해주고 오히려 그가 매를 맞고 깊은 감옥에 빠지게 됐습니다. 그날 밤에 바울 그리고 그의 조숙객이었던 실라 두 사람이 앉아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큰 소리는 아니겠죠. 나지막한 소리로 찬송을 하기 시작합니다. 기도는 이해가 돼요. 기도는 하나님 억울합니다. 우리가 무슨 나쁜 짓을 했습니까? 어째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한 일을 하고 옥에 갇히도록 내버려 두십니까? 우리를 좀 건져 주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찬양했다는 게 여러분 이해가 잘 되십니까? 억울하게 고통을 당하고 옥에 갇혀 있는데 그 옥이라는 것은 여러분 춥고 눅눅하고 한번 들어가면 언제 나올지 기약이 없는 그 옥 속에 갇혀 있으면서도 찬양을 한다는 것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바울의 생애를 가만히 살펴보니 이분이 찬양을 했던 이유를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좀 실망이 되고 원망이 나왔겠지만 이런 생각이 금방 들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의하면 내가 로마까지 가는 것인데 지금 여기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내 여행의 끝이 난다? 내 삶의 끝이 난다? 이건 참이 아니다. 이건 거짓된 현상이다. 이건 잠시 있다가 없어질 안개처럼 이건 내 생에 참이 아니다는 생각을 가졌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너희들이 가두려면 가둬봐라. 가두려면 가둬봐라.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아주 긍정적인 마음이죠. 믿음입니다. 믿음. 우리가 이걸 믿음이라 그러는데 이 믿음 때문에 분노나 슬픔에 사로잡히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생각하면서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이게 웬 은혜입니까? 정말로 하나님 당신은 찬양받기 합당한 분입니다. 그러면서 나직히 찬송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아마 거기에 감옥에 있었던 다른 사람들이 여기에 이제 아마 죄수들이 상당히 많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죄수들이 아무도 이 사람을 방해하거나 시비를 거는 사람이 없었어요. 여러분 아마 감방에 저는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제 인생에 가장 후회스러운 부분이 하나 있는데 거기도 한번 가봐야 되는데 그 못 가본 게 상당히 제가 후회스러워요. 하나님이 죽기 전에 기회를 한번 주실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나쁜 일을 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좋은 일을 하고도 가는 사람이 있더라고. 바울처럼 그런 기회를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다. 그런데 제가 갔다 온 분들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듣고 상당히 이 목사가 되다 보면은 감방 신방을 많이 갑니다. 상당히 무서운 데입니다. 처음 들어온 사람이 고요히 잠자는 시간에 찬송을 불렀다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근데 거기에 있었던 죄수들이 아무도 당신 뭐 하는 거야? 오늘 들어와가지고 이게 무슨 짓이야? 잠자는데 왜 방해해? 이렇게 시비 건 사람들이 없는 걸 보면 바울이 범상한 사람이 아니다. 이 평범한 사람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아마 느끼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이런 일로 감옥에 들어오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머리를 벽에다 짚고 내 인생이 어쩌다 이렇게 꼬여가지고 내가 무슨 억울한 일을 내 나기만 해봐라 하고 이를 갈고 복수에 전열을 가다듬고 막 그랬을 텐데 이분이 들어오더니 조용히 기도하더니 조용히 찬송을 한단 말이죠. 그 찬송 내용이 뭔지는 기록이 안 돼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제가 상상하기에 이런 찬송을 불렀을 것 같아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니 이 평화에 대한 찬송을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옥에 갇혔으나 옥이 나를 사로잡지 못하도록 나를 자유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찬송을 하지 않아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런 찬송을 하고 있는 사이에 지진이 발생합니다. 큰 지진이 나서 옥의 문이 다 부서져 내립니다. 아마 돌축이 빠지고 그냥 기둥이 흔들려 가지고 옥문이 다 죄다 부서져 내린 것 같습니다. 밖에서 깜짝 놀라서 정신을 차린 간수가 보니 옥문이 다 자빠져 있고 그 다음에 심지어 죄수를 묶어놨던 창고가 다 풀려져 버렸습니다. 지진이 나면서 아마 그게 다 깨졌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끝났구나.
죄수들이 다 도망을 갔구나 그러면서 이제는 상관들에게 끌려가서 고문을 당하고 시문을 당하고 죽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겠다 해서 칼을 뽑아서 자해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또 다른 기적이 또 발생합니다. 옥 안에서 네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바울이 외쳤습니다. 도망을 아무도 가지 않고 그 옥에 고스란히 그대로 앉아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간수가 횃불을 받아 들고 쫓아 들어가 보니 바울이 그대로 앉아 있어요. 그 주변에 보니까 죄수들이 꼼짝 못하고 그대로 다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간수가 바로 무릎을 꿇고 엎드려 절합니다. 그리고 이분을 잠깐 밖에 모시고 나와서 묻습니다. 내가 어찌하면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간수가 그 바울에게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무슨 뜻입니까? 이 간수가 알아봤어요. 보통 사람들 같으면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보란듯이 덜렁거리고 있는 남아있는 문짝 하나를 걷어차면서 너희들 봤지? 내가 누군데 나를 가둬? 가만히 있지 않겠어? 이렇게 원망하고 보복하고 악담을 내쏟고 도망을 갔을 텐데 죄수들은 너무 어안이 벙벙해서 지금 제정신이 아니었을 것 같고 이게 무슨 일이냐? 그래서 두려워서 꼼짝을 못하고 있는 것 같고 바울과 실라는 보란듯이 악담을 쏟아붓으면서 얼마든지 도망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망가지 않고 있습니다. 간수는 바로 알았어요. 왜 도망가지 않았냐? 도망을 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이 죽어야 돼요.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자기가 살겠다고 이 기회를 타서 도망을 가고 나면은 간수 그리고 그 가족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위기 상황 가운데서도 어떻게 보면은 또 절대 기회죠.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자기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억울하게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또 한 사람을 배려하고 생각하는 이 마음이 어디로부터 왔냐? 이 사람이 어떻게 이런 마음을 품을 수가 있냐? 그 비밀이 뭐냐? 그런 뜻에서 질문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감옥에 있으면 여러분처럼 오마라는 나라는 무자비한 나라입니다. 내일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도 새도 모르게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죽을 수도 있는데 이 사람은 지금 죽음이 두렵지 않나 보다. 죽음의 공포로부터 이 사람이 자유한 이유가 뭔가? 어떻게 하면은 이 사람처럼 나도 죽음에 대한 공포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겠는가? 이 사람 마음속에 있는 원망과 분노가 아니라 오히려 이해하고 용서하는 이 비밀이 뭔가? 이 사람 속에 있는 고요함과 이 사람 속에 있는 평안이 뭔가? 그게 너무너무 알고 싶어서 한 번도 자기가 살아오면서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없는데 이 사람 속에 있는 자유와 고요함의 비밀이 뭔가? 죽음에 대한 공포를 초월한 이 비밀이 뭔가? 남을 배려하는 이 마음은 도대체 어디로부터 온 것인가? 그래서 물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당신처럼 살 수가 있겠냐? 어떻게 하면 나도 당신처럼 죽음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겠냐? 어떻게 하면 자기 애적 욕망, 분노, 원망, 비관으로부터 진정한 자유를 얻는 삶이 가능하냐?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겠느냐라고 물은 것입니다. 그때 바울이 한마디 합니다. 오늘 우리 집사님이 읽은 이 본문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 이건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아마 이 간수는 평소에 늘 정보를 수집하고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말이 금방 이해가 됐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하면 주 예수를 믿으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인간의 모습을 갖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셔서 뭘 하시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뭘 했냐? 죄와 사망에 사로잡힌 자들, 이 죄는 하나님을 등짐으로부터 자기 애적 욕망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삶의 어떤 근본 본질입니다. 그래서 온갖 고통과
범민과 결국 그 죄값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모든 죄를 십자가 부활로 대신해 주시고, 우리를 이제는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 타자를 떠받들고 섬기고 어느 누구와도 서로 평화의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새로운 사람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한다는 그런 의미가 주 예수 안에 있습니다. 이분을 믿기만 하면, 이게 하나님의 약속인데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만 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이 구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죄의 형벌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죽음의 공포로부터 자유하게 된다. 자기만을 생각하는 옛사람, 자기만을 생각하는 자기애적 욕망으로부터, 타자를 배려할 줄 모르는 자기애적 에고이즘이죠. 자기애적 욕망을 쫓아 살 수밖에 없는 이런 우리 사람의 본질로부터, 모든 고통은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다. 너뿐만이 아니고 너 가족도 함께 벗어날 수가 있다. 이렇게 전했더니 그 간수가 금방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잠시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가서 상처난 곳을 다 씻기고 치료를 하고 식사를 대접을 하고 온 가족이 그 말을 다시 듣고 예수 믿기로 하고 온 가족이 함께 구원을 받는, 그래서 다시 옥에다가 모시다 놓는 이런 일이 그 뒤에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제가 좀 더 쉽게 예를 들어서 두 가지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저희 교회의 장로님, 오래전에 돌아가셨습니다만 이분이 갑자기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진찰을 이렇게 쭉 하더니 어르신 큰 병원으로 가보십시오. 무슨 뜻입니까? 여기서는 고칠 수가 없으니 큰 병원으로 가보십시오. 그래서 장로님이 의사에게 물었어요. 내가 암입니까? 그랬더니 의사가 고개를 턱 떨구면서 그런 것 같다고. 그래서 일단 큰 병원에 가서 진찰을 해보시라고. 그 말을 듣고 우리 장로님이 병원 밖에 나서면서 만세를 불렀습니다. 하나님, 이제 나를 불러주십니까? 지금 암 걸렸다는 이야기를 듣고 밖에 나와서 만세를 불렀어요. 만세.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내 생을, 이 땅의 생을 정리하고 주님이 예비하신 본향으로 나를 불러주십니까? 그래서 그분이 2년 동안, 암과 2년 정도 됐습니다. 2년 정도 투병을 하고 돌아가시는데 마지막 임종을 제가 지켰어요. 우리 권사님하고, 부인 되시는 권사님하고 아들들은 다 멀리 있기 때문에 제가 임종을 지키는데 밤 12시쯤 됐습니다. 제가 물어봤습니다. 장로님, 돌아가실 때까지 의식이 아주 또렷했어요. 장로님, 두렵습니까? 고개를 절레절레 아니요. 제가 물어봤어요. 반대로, 장로님 기쁩니까? 네, 기쁩니다. 그러가 있다가 눈을 뻐끔 뜨시더니, 목사님, 보백교회 어떻게 됐습니까? 내가 가서 전기 공사를 해야 되는데, 보백교회가 여기 우리 김포에 저희들이 훈립을 한 교회가, 조그마한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자기가 전기 공사를 해줘야 되는데, 원래 이분이 전기 기술자였어요. 공사를 해줘야 되는데 그 교회 걱정을 하세요. 죽음을 눈앞에 두신 분이 교회 걱정을 해요. 그 사람 걱정을 해요. 내가 가서 돌아봐 줘야 되는데. 그러고 있다 보니까 이게 삑삑삑 하던 게 뚝 하고 하더라고. 그래서 운명하셨는가 하고 간호사한테 쫓아가서 이야기를 했더니 간호사가 잠자던 의사를 깨워와서 예, 몇 시에 운명하셨습니다. 죽음이 그를 두렵게 하지 못했습니다. 죽음이 그를 슬프게 하지 못했고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지 못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망에서부터 자유하신 분이기 때문에, 천국에 대한 소망이 계셨기 때문에 도무지 죽음이 슬프게 만들지를 못했어요. 아마 마지막 순간에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목사님, 내가 먼저 가서 기다릴게요. 이따 다시 만납시다. 또 하나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오래전인데 부산에서 교회를 섬기고 있을 때인데 우리 저 집사님 한 분이 저희 집에 헐레벌떡 달려왔어요. 전도사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 집에 빨리 좀 갑시다. 무슨 일입니까? 그랬더니
우리 방에 지금 새들어 사는 사람이 끝장을 내려고 그럽니다. 무슨 짓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빨리 올라가서 한번 좀 이야기를 듣고 한번 좀 금연을 해보십시다. 그래서 막 그냥 정신없이 따라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더니 그분이 방에 앉아서 딱 기다리고 있는데 임전태세, 전투할 태세를 갖추고 눈을 크게 뜨고 이제 저를 데리러 간다 그랬으니까 우리 저 목회자 데리러 간다 그랬으니까 이분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제가 딱 도착해서 앉으니까 첫 마디가 뭐냐면은 내가 예수 믿으면 우리 신랑이 성공할 수 있고 우리 아이가 공부 잘할 수 있냐고 딱 묻더라고. 첫 마디가.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인사도 아니고 첫 마디가 제가 앉자마자 쏴 붙이는데 내가 예수 믿으면 우리 신랑 성공할 수 있고 우리 아이 우리 딸이 공부 잘할 수 있냐. 너무너무 당황을 했어요. 제가 그냥 얼버무렸어요. 그러다가 순간적으로 하나님께서 제게 인사이트를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제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제가 대답을 했습니다. 당신이 예수 믿으면 당신 남편이 성공할지 당신 딸이 공부를 잘할지 나는 모릅니다. 그건 난 모릅니다. 그런데 내가 100% 확신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당신이 예수 믿으면 당신 남편이 실패를 거듭 해도 끝까지 당신 남편을 끌어안고 사랑한다고, 당신 존경한다고, 내가 당신을 믿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예수를 믿으면 당신 아이가 공부를 지지리도 못해도 그 아이를 안고 얘야 나는 너를 신뢰한단다, 나는 너를 믿는단다, 네가 있는 자체가 나한테는 큰 축복이란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그랬더니 이분이 눈이 둥그러하게 저를 한참 쳐다보고 있더니 눈물을 주르륵 흘리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 믿을 수 있냐고 물어보시더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분이고 누구든지 그를 믿기만 하면은 죄에서부터 자유하게 되고 사망에서부터 생명으로 옮김을 받고 어둠에서부터 빛의 나라로 옮김을 받는다는 이야기를 간단하게 전하고, 그리고 그분이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는데 그 뒤에도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하루아침에 믿음이 자라는 건 아니고 하루아침에 성숙해지는 건 아닙니다. 지남철 뭐죠? 나침반이 북을 향해 뜨는 것처럼 바들바들 떨면서 믿음이 성숙해져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 사례가 한두 건이 아닙니다. 어떤 분은 한 분은 다 나무나는 옷을 입고 교회로 왔어요. 예배 저 뒤에서 드리고 예배를 마치니까 후닥 도망을 가시더라고. 제가 쫓아가서 붙잡았습니다. 자매님, 오늘 저희 교회 오신 것 감사한데 짧으니까 긴 이야기는 못하고 내일 성경 공부 있는데 오실랍니까? 오셔서 우리 같이 이야기도 하고 하시죠. 그래서 예 하고 가길래 저는 뭐 반신반의해서 그 다음 날 왔어요. 성경 공부를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마침 그때 우리가 죄에 대한 공부를 했어요. 죄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분이 갑자기 막 대성통곡을 하고 울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우십니까? 라고 했더니 자기가 인생을 잘못 살았대요. 그러면서 자기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 남편을 얼마나 정오를 했는지 모릅니다. 고등학교 다닐 때 공부를 꽤 잘했어요. 아버지가 부도가 나서 사업이 망하면서 이분이 대학을 포기하고 자기보다 공부를 못했던 사람들이 대학을 가고 그런 모습을 보고 늘 한을 품고 살았는데 내가 결혼을 잘해서 내 자식은 잘 둬가지고 정말로 자식은 대학 보내고 내가 한번 잘 살아봐야지 그러고 있었는데 이게 뭐 집안이 다 망하고 했으니 어떻게 결혼을 한다고 했는데 장거리 운전하시는 분을 만났어요. 한 번 나가면 일주일 만에 들어오기도 하고 3일 만에 들어오기도 하고 어떨 때는 보름 걸려서 들어오기도 하고, 그래서 자식한테 희망을 걸고 자식을 바라보고 살았는데 이게 자식이 신기한 한글날 해보니까 제대로 잘 안 되고, 그래서 막 구박을 하고 이러다가 그냥 자식을 구박해 놓고는 또 울고 자기가 너무너무 자기가 억울하고 또 이게 이래가 안 되는데 자기 자식을 구박을 하고 이래 있으니, 그래서 인생을 끝내려고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령으로 교회 왔어요. 그러다가 제가 붙잡고 공부를 하자 그러니까 그냥 왔어요. 왔는데 보니까 자기가 잘못됐다는 걸 알고 자기 남편만큼 착한 사람이 없는데 내가 내 욕심 때문에 이 남편을 그렇게 정오하고, 어느 정도로 정오했냐면은 어쩌다가 보름에 한 번씩 일주일에 한 번씩 집에 들어오면은 머리끝이 쭈삣쭈삣 설 정도로 그렇게 정오감이 컸다는 겁니다. 이 신랑, 이 남편을 잘못 만나서 내 인생이 지금 이렇게 망했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그분이 내가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착한 남편을 미워한 내가 죄인이군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모든 죄를 깨끗이 씻는다는 이야기를 하고,
집에 가라 그랬더니 안 가고 여기가 조사오니 집에 가면은 또 남편을 보면은 또 미워할 감정이 생겨서 그러면 어떡할까? 그래서 주문을 했어요.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나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이건 옛 사람의 모습이다 하고 그 생각을 분리를 하고 물리치고 그래서 몇 가지 조언을 하고 집에 돌려보냈습니다. 그 다음 주에 어떤 예쁜 아주머니 한 분이 저한테 인사를 꼬박 해요. 누구시죠? 그랬더니 장 누구입니다. 그분이에요. 머리를 제대로 딱 단장을 하고 루즈를 바르고 왔는데 새 사람이 되어 왔어요. 깜짝 놀랐어요. 아, 이렇게 사람이 달라지는구나. 이게 신앙의 힘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십자가 부활의 능력입니다. 오늘 처음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정말로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잘 모르실 겁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나오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을 꼭 잡고 이 자리에 나오게 하셨습니다. 오늘 예수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할 뿐만이 아니고 풍성케 하기 위해서 왔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풍성케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생명을 얻는다는 말은 사망에서부터 생명으로 옮김. 우리가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인데 그 다음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형벌. 영원한 천국의 삶이 있고 영원한 지옥의 삶이 있습니다. 지옥의 삶에서부터 천국의 삶, 생명의 삶으로 옮겨줄 뿐만이 아니라 풍성케 한다는 말이 뭐냐면은 조금 전에 우리 청년이 간증한 것처럼 조금 전에 제가 소개한 것처럼 이런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바울처럼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한 사람의 간수를 위해서 도망갈 것도 도망가지 않고 앉아있는 이렇게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사람, 내 남편 성공하지 못해도 끝까지 신뢰하고 존경하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 내 자식 좀 시원찮아도 그 존재 자체를 소중히 여기고 야 나는 너를 신뢰하고 믿는단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을 것이다. 함께 살겠다. 지금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녹하고 계십니다. 이제 여러분이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 저 안에 들어봐 주십시오. 저와 함께 살아주십시오. 제가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저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면 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내 후손이, 여러분 이렇게 엄마가 너를 신뢰한단다, 나는 너를 믿는단다 이렇게 꼭 안아준 이런 아이들이 얼마나 자아가 건강하고 훌륭한 삶을 살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다 말씀드리지 못합니다만 여러분 성경 속에는 삶의 진실이 있고 삶의 진정한 가치가 있고 그 가치를 발견하고 살아갈 때 얼마나 우리 삶이 풍요로워지는지 모릅니다. 오늘 여러분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 여러분 저희들이 365일 동안 기다려왔습니다. 1년 꼬박 기다려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열정을 주셔가지고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처음 오신 여러분들 이거 한번, 여러분 저 여기 보면은 환영합니다 하는 카드가 있습니다. 이걸 한번 내주십시오. 이 주부에 있지 않고 어디에 들었습니까? 주부 안에 있습니까? 예. 주부 안에 보시면 처음 나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여기 세 가지 질문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질문에 한번 답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부터 신앙생활을 해보겠습니다 하는 칸이 하나 있고요. 혹시 여기는 옛날에 신앙생활을 하다가 도중에 지금 중단하고 계시는 분들도 들어 계시죠? 예, 그분들은 내가 오늘부터 다시 한번 신앙생활을 시작하겠습니다 하고 두 번째 날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내가 이해가 잘 안 되지만 지속적으로 복음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내가 관심을 갖고 더 들어보겠습니다 하는 분은 밑에 세 번째 칸에 이렇게 기록을 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펴보시고 볼펜 여러분 안에다 들었죠? 끄집어내셔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번 체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저희들 이걸 가지고 여러분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이 성경의 내용, 이 복음의 내용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한번 체크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이에 우리가 528장 찬송하겠습니다.